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교제를 좀 했는데 그분이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죠. 저 같은 사람에게 또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두 자매인데 제가 교제한 분은 언니고 동생분은 이제 여동생인데 여동생분이 언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내가 게이다, 이제 레즈비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은 참 덕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반응과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고 또 동생도 나갈 수가 없고 정말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다가가기 힘들다 하고 이제 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죄를 짓고 가룟 유다도 죄를 졌는데 두 사람의 회개가 다르더라. 가룟 유다는 누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예수님 팔았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팔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완강하게 이야기했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3번 그것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죠.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베드로 같이 안 할 거야. 난 가룟 유다 같이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참 어리석은 정말 생각이죠. 내가 죄를 안 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허물이 가득한 인생인데 어떻게 나를 보면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도 죄를 졌다면 오늘도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내일은 죄 안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울 삼아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거울이 되어서 거울은 뭐 하는 데 쓰죠? 나의 본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데 쓰이는 것처럼 정말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것처럼 결국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며 미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율법이고 그 율법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나를 믿고 살았죠. 하지만 율법이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라고 회개케 한다라는 거죠.
회개케 하고 이제 나라는 사람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당신이 내 마음을 아나이다. 더 이상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말고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제자들 중에 저보다도 더 누가 더 당신을 사랑하겠나니까 하고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신념을 강조하며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 이야기할 수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주여 당신이 내 마음을 아나이다. 정말 더 이상은 자기의 마음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이 게이가 됐을까요? 지옥에 보내시려고요? 심판의 불구덩이에? 아니요. 이제는 그 생각을 그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 믿으면 게이로 안 살아야 됩니까? 제가 웃었어요. 아니요. 게이로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레즈비언으로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왜 찾아왔습니까? 병이 나으려고 찾아왔죠.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주머니 마음속에 우리 여자분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죄의 사함을 먼저 받고 죄의 씻음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2번째 말씀을 건네실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어떤 그런 보여지는 죄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마치 간음증에 잡힌 여자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여자 보고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한낱 이 미련한 미천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일도 모르고 앞으로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주제에 뭘 계획하며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뢰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미련한 거 당신이 아나이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제 길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아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죄도 사하신 주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내 인생 가운데 힘있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숨 쉬는 게 죄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오늘도 평안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여자분이 제 말씀을 감사하게 알아먹더라고요. 아, 그러면 게이고 게이가 아니거나 레즈비언이거나 레즈비언이 아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병이 낫고자 찾아왔지만 마음에 있는 죄를 먼저 사한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의 삶은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행위를 먼저 고치려 하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은 마음을 먼저 돌이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도 교제 가운데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5장 4절처럼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두 자매의 영혼을 찾아 오늘 또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안녕하시고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평안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